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래요. 2000년 전에 문제 있는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니면 한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그 얘기를 오늘 글자로 이렇게 들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때 그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운동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멀리 있는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은 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십시오.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뭘 다요?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오성이가 젊다고 해서 열정이 많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젊을 때 최고의 열정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젊다고 해서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누가 열정을 가지게 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뭐예요? 열정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 되십시오. 누가 젊은이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열정이 가득한 자가 젊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몇 살에 불림받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요. 처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저를 왜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정을 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열정의 사람이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이끌고 다니는 리더의 열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니까. 신용만 하냐고 왜? 했어요.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면 이 열정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몇 년을 살든 앞으로 몇 살을 하나님이 내게 몇 년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든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발휘하면서 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열정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늙으셨어요? 집사님 늙으셨습니까? 옛날보다는 늙었지만 내 육신은 뭐해요? 날이 갈수록 후패하나 내 영은 새로워진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붙들어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열정을 죽이려고 우리의 열정의 불을 끌려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의 사람이 되어가십시오. 그 열정의 사람이 됐을 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열정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능력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싶으시죠? 네.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펼치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열정, 주님의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본 예수님 영화가 뭔지 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많은 일을 하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이 순간순간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소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열정이 그 안에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에 뿌려졌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열정의 열매들이 맺혀진 땅으로 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열정으로 넘쳐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열정을 갖는다 해서 바뀌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열정이 모두를 살리는 씨앗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신 이후에 똑같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가지고 있었어요? 땅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들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슴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불에 당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그들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동쪽으로는 안 넘어갔지만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미 절반 들어왔지만 절반 들어갔으면 다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열정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생명을 살리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든 자는 이미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릴 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었고, 계시록을 읽으면서는 내가 24장로가 돼야지, 뭣도 모르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4장로는 뭘 표현해요? 교회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24장로 대단한 뭐 누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데, 내가 24장로가 돼야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왜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열정을 푸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거죠.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자가 되어야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몸이 있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걸기 시작하면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뭘 붙들었을 때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누구? 이삭과 야곱을 향해 주리라 맹세하신 말씀을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가 하나님만이 주인인 그런 동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외쳐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진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붙든 열정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그 열정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뭔가 특별한 거 했어요? 아니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걷는 그 걸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열린 것 같은데 열려지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잘해서 들어갔어요? 아니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들어가게 하셨음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 들어가게 하신 것을 붙들 때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아, 생명 살리고 싶지? 그러면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땅 봤어요, 안 봤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뭐 500년 거의 400년 만에 여기 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들어가게 하시고 뭐 때문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400년 동안 붙들었어요? 아니면 모세 한 사람이 그 언약을 붙드니까 새롭게 붙들게 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붙으니까 이 사람들도 붙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들어가게 하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러면 그 뜨거운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을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그 메시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죽어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진주자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들어가게 하시고의 언약의 말씀을 서진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그 열정을 붙들 때 내가 불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을 붙들면 어떻게 불타는 줄 아세요? 나무가 타면 다 금방 타서 불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 버려요. 그죠? 장작을 저기 캠프파이어 가면 오늘 막 꼬리가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러 가면 이 장작을 세워가지고 계속 펼쳐처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타요 안 타요? 다 타고 나면 몇 시간 만에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타시니까 떨기나무는 타요 아니면 안 타요? 안 타고 하나님이 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요, 내가 타면 나는 번아웃되고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지치고 나는 실망하고 나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성경 속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주님 주님을 하십시오. 그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가 그 사람들의 모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열정의 사람이 되겠느냐?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내가 타듯이 너희 안에 성령이 불타오를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불타오를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울 때에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열정의 사람으로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우지 마십시오.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에 성령이 타셔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불타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불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들어가게 하시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게 하시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정리돼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살리다가도 대적해서 돌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낙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에 맞았다고 해서 제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불타야 돼요? 성령께 의탁하고 불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들이 이미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주인으로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보다 큰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고 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해요? 내가 자꾸 살려고 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지 않고 성령께서 불타시도록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불타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친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소망하는 생명 살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미 들어가게 하시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그날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 열정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열정을 붙들었느냐? 그러면 뭐 하겠대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네, 건축하지 않은 땅을 내가 얻을 거야 라고 목적하고 막 뭔가를 하면 그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을 붙들고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그 언약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부산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짓지 않은 그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정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조금 얻으면 좀 어때? 뭐 좀 좋아요? 소고기 사 먹으면 좋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고기 사 먹다가 지옥 가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어떻게 돼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정을 붙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매일매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도 나를 죽인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연습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죽지 않은데 웃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죽는 것은 진짜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함께 나를 이끌고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순종하겠노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텨서 고집 부리고 이렇게 버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죽이는 연습해라.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돼? 개고생하죠. 그치?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않고 어떻게 순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을 순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순전함이라고 하니까 마음 이렇게 뭐 어떤 걸 순전함이라고 해요? 누구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 되게 순전해 이렇게 얘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순전함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들을 이해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만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순전한 거예요. 말씀과 대치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전해야 됩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그럼 어디에 목적을 두라고요? 언약의 말씀 앞에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 건축하지 아니한 성도 주실 거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시겠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시장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냉장고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뭐야 이거? 뭐 그 뭐죠? 그 옛날에 구전에 나오는 그 동화처럼 그 우렁각시가 와가지고 채워놓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시겠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로 원했던 땅에서 살았던 그 모두를 쫓아내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요? 어느 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전할 때. 순전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뭐라고요? 비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 답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답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래요. 왜 그게 젖과 흐르는 땅이 돼요? 하나님께 순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허락해 주셔서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전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딱 맞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붙들려서 그 언약의 그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천사들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축복하고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붙들면 안 돼요. 물건이 가득한 집이나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 대신 뭐만 붙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들이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건 언약이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한 번이라도 가서 삽으로 팠어요? 아니요. 그런데 시원한 물을 주는 그 우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서 우물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까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막 파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기 허락하신 그 땅이니까 광야 그 돌산에서 어디서 우물을 파고 나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명한 땅이기 때문에 파니까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삭이 무슨 말씀을 붙들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 하는 이 말씀을 붙으니까 애굽으로 안 가니까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버틸 뭣도 있어야 돼요? 배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버틸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지겠지. 이러면 저 사람 계속 애기로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버틸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버티는 배짱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고 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배짱을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배짱을 갖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바뀌어요. 지금 파지도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뭘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거의 올리브나무예요. 네. 이 땅에 가니까요 올리브가 안 들어간 음식이 없어요. 올리브 해서 올리브 기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올리브 통째로 그 시꺼먼 올리브 있죠? 그 씨만 빼가지고 이렇게 말리 그거 거기 통째로 집어넣죠. 장난 아니에요. 그런 올리브를 먹게 하시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가장 그 뭐예요? 영양소를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게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먹게 하겠다. 장난 아닙니다.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땅에 포도와 올리브를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잘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가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가질 것 같지만 못 가져요. 다 빠져나가요.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니까요. 이게 이 우리의 목적이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이 되면 그걸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목적한다면 우리는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내가 더 큰 우물, 내 지금 요만한데 더 큰 이거 한다고 내게 되나? 아니요, 한 번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좁으니까 내가 내일은 창고를 치워야 되겠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늘 죽는데 그
그 음식을 누가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진짜 열정의 사람으로 세상이 달라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불리 먹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배불리 먹게 하고 막 먹더니 또 엄마 품에서 어때요? 편하게 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신실함이 바로 그 열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애들이요 엄마만 있으면 어때요? 믿어요 다. 그곳이 어디든 엄마만 있으면 믿어요. 그리고 막 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요. 이게 신실한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먹고 마시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겠다고. 먹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뭐래요?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들였던 집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계속 뭐 하래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성을 붙든다는 것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 주인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다 뭐예요? 위험한 인생이에요. 지금 안 위험한 것처럼 걸어가고 있지만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열정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뭘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는 기도하고 외치고 그냥 기도하면 재미없으니까 노래 랩처럼 기도도 하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아무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 한 1시간 하는 동안 뭐 하세요? 아이씨 자꾸 왜 이렇게 막혀 짜증나. 아이 진짜 이러고 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 이거 지나가니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운전도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걸어오면 힘내요? 아니면 힘 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제가 요즘 그러고 다녀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도 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으려고 애쓰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어갈 때에 지하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하철만 타고 다니게 하십니까? 아니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하나님 이렇게 지하철 속에서 내가 운전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을 잘 사용하고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서 다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뭐 쓰다맨이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인생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무엇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그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다니까요. 삶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되겠다. 진주자매 몇날 속아요? 뭐 하라고요? 고집 부리지 않고 뭐만 하면 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걸어가려고 애쓰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생명의 사람들을 길러내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야 돼요. 누구만 있어요? 주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늘 죽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고집을 죽이고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